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리자 부인, 우리말로 리자 부인이라고 하는데 잘 알려진 이름이 모나 리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네스북에서 평가하기를 이 감정가가 그 사진 액자 감정가가 4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무슨 여자 그림 하나에 이렇게 비싼가? 작은 나라의 1년 예산액과 막먹는, 물론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만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11년도에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죠. 이 대작인데 이 모나리자를 도난당했습니다. 이 직원이 도둑질했죠. 그런데 이 원래 작품이 이제 없어진 그곳에, 사라진 곳에 이제 빈액자를 만들어 두었는데 기이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잘 보러 오지 않고 그러다가 그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에 오는 관람객 중에 2배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라진 것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옆에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너무나 그 사람의 소중한 가치, 참 존귀함을 모르다가 또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이었구나, 귀한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후회해도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늘 함께 계실 줄 알았지만 또 떠나가면 얼마나 죄송하고 후회가 더 많습니까?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형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늘 함께하고 편하게 또 대하고 나의 동력자, 나를 지지해 주는 줄로만 알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무겁고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가정이 소중하고 이 가족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특별히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10계명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7계명은 부부 관계를 지켜주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결정하는 것은 다 자기 자유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지. 굳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냐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란하고 엄란한 생활, 자기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있습니다. 혼전 순결 이야기하고 또 거룩 이야기하면 시대 감각에 떨어지는 골동품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것은 2016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동성애 동성 결혼을 요즘 모든 미디어들에서 또 문화매체들에서 또 미화하고 조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수관 등 남잡한 행위들이 확산되고 이전에 엠번방 사건 때문에 또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음란물, 인터넷 성매매, 성상품화 등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삶의 현상들이, 사회적 현상들이 확산되는 안타까운 모습, 또 강력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에 대한 또 강력한 그런 도전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6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 주라는 말씀이라면 7계명은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배우자와 관계 맺는 것, 바로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행위입니다. 동시에 자기 가정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죄는 최소한 30명 이상 여러 가정이 걸려 있고, 그래서 1명, 2명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간음은 자녀들에게까지도 충격이 있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선뿌리가 있고 또 그 상처 때문에 자라면 또 부모가 한 것들 보고 나면 또 얼마나 또 안타까운 어려움들이 많겠습니까? 결국 간음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정 파괴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모든 생활의 출발이자 중심이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면 모든 문제의 갈등이 야기되어지는 것이죠.
남의 가정 공동체 깨뜨리는 간음, 결국은 가정을 남의 가정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망치게 되고 사회도 망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의 가정, 이웃의 결혼 제도를 결혼을 보호해 주는 거죠. 결혼 관계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 자기의 결혼 관계도 잘 지키고 보호해 주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 원래 이 결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창세기에 주님이 창조하실 때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따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지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대전입니다. 모든 가정의 대전제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창조 때에.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또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은 이제 결혼이라고 하게 되죠.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범죄 행위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은 창조 질서를 따라 1차적으로 남녀 간의 깨끗한 성윤리를 가지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은 범죄인 것입니다. 동시에 창조 질서를 따라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창조 질서를 따라 남자와 여자가 아내가 이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 성도와의 어떤 신비한 관계, 연합의 예고로 또 예표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마치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와 같이 부부 관계가 신령하고 또 신비한 연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몸을 깨뜨리는 모든 간음, 이것은 단순한 성범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간음 행위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보면 이 바로 성범죄에 대해서, 간음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한 징계를 합니다. 아주 무서운 또 징계의 말씀들을 하죠.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이 가늠한 자들이죠,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서 하반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죄할지니라. 이 가늠한 자들, 바로 성범죄자들 돌로 쳐 죽이라, 사형하라고 하죠. 그리고 악을 너희 가운데 죄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 14절도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 지니, 불살라버리라는 거죠.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범죄는 아주 파급 효과가 큽니다. 부정의 음란의 파급 효과가 크죠. 그래서 빨리 퍼지기 때문에 태워버리고 죽여버려서 악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엄벌에 처하고 단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간음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벌을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음죄는 둘이 한 몸 되라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조 명령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부부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모든 것의 근원 아닙니까?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엄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내버려 두면 결국은 모든 질서가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망할 때 보면 반드시 그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 해이, 윤리적 타락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뿐 아니라 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너희 마음, 생각의 영역까지 순결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십계명을 언급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포괄적이고 더 깊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라도 잠깐이라도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도 마음 주는 것도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한 몸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다. 결혼이라고 하는 신비한 연합을 깨뜨리는 것,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나쁜 생각, 불순한 생각조차도 순결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문제가 많죠. 보는 것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그리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뭐 남자들 눈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손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게 참 감사해야 될 시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문자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이제 철저한 순결을 요구하시는 거죠. 철저한 순결. 부부간의 사랑에 그 어떤 불순물도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31절 32절에 보시면 어떤 이유에서든 결혼을 깨뜨리는 행위가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초대교회에 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만 해도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함부로 여자들을 버리는, 아내를 버리고 또 세상가 가는 그런 일들이만 자기 정욕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율법적으로도 제재를 했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 여자들이 버림을 받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직장생활을 마음껏 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극빈자가 되든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함부로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정서를 쓰라. 율법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혼 정서 써서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자들을, 여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또 악용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예수님은 결코 이 법이 이혼을 합법화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 이혼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결혼이 깨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 해도 이미 창세기 2장에 말씀하셨던 창조질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 결혼에 대한 이 말씀 깨뜨릴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하고 죄악된 그런 습성 때문에 제도들을 만들어주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미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성윤리가 또 무너진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타락한 죄인들이 욕망을 쫓아 만난 이 결혼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세상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들이 참 많다고 변명을 대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갈라서는데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합당한 변명 아니겠습니까? 라고 면죄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성욕은 본능적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전제가 있죠. 성은 부부 관계 안에서 사용될 때 아름다운 것이고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밖에서 기쁨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동시에 성생활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신비하고도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탄이 이런 인간의 욕망들, 죄성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죠. 너만 그런 것 아니고 다들 바람피고 다들 음행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괜찮아.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않니? 임신만 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니? 이런 이야기들을 사탄이 합니다.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상적인 성윤리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건강한 가정들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부남 유부녀들이 남편과 아내를 두면서도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 또 작품의 소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막장까지 가죠, 그죠? 뭐 숨겨놓은 데 알고 보니까 뭐 숨겨놓은 자식이고, 또 서로 자녀들끼리 또 문제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원수가 되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하고 더럽게 얽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전 성관계나 결혼을 벗어난 성관계가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뭐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혼전에 동거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혼전 순결 우스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 살아야 하는데 뭐 제품도 한번 사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지 않습니까? 평생 살아야 되는데 미리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이제 따지고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녀들 엄난한 문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는 남성들, 또 우리 성도님들, 뭐 자녀들, 청년들, 10대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엄난한 문화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윤리의식을 조사해 보니 뭐 세상 사람들과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40%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이 나쁘지도 않고 똑같이 따라하고 즐기고 괜찮아 자기 위안 삼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문화에 한번 빠져들면 거룩성이 훼손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써줘 깨끗한 자들을 들어서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차단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차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데 왜 그것을 탐닉하고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약 교회들 중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 엄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음행을 가까이 하라가 아니고 피하라. 그 고린도 교회에 신전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얼마나 음란합니까? 신녀들을 통하여 음행이 자행되어지고 있고, 그러나 그 도시가 아무리 음란한 도시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을 금하시는 이유, 결국은 이 간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멸망당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동생애가 자행되어지고 있고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한 단계까지 갑니까? 마지막 불밖에 없는 거,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폼페이가 그렇습니다. 로마의 휴양도시, 로마의 왕족, 귀족들, 부자들만 휴양 가는, 요즘 휴가 많이 가죠. 그 음란한 그 도시가 화산으로 그냥 덮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유적을 파보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문란한 것들이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게 화산재가 그 유적이 되어 있는지 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멸망한 여러 이유 중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목욕 문화가 발달하고 음행이 성행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멸망한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임을 우리는 역사가 증명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동성애, 동성결혼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평등법이라고 하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 제정 시도가 어느 시대보다 더 강한 그런 도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하늘에서부터 나타났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여자들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더러운 일을 행하여. 그래서 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며 이 동성애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갈수록 불의한 자들이 정치적인 힘과 또 여러 세력들을 덧입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또 성주류화 전략, GM 전략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의 결국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해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를 붕괴시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이 결국 이들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죄라고, 질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죠. 그래서 요즘 탈동성화, 그죠? 비동성화가 아니라 이 탈동성화,
그래서 그들도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도와야 된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이 차별받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있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작곡가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치유받고 회복받으면서 다시 찬양을 하고 간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존귀함을 말씀합니다. 이미 있는 차별금지법들이 있죠.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보완하고 강화하면 되는데 꼭 이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을 제정해버려서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미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기독 언론사들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면 국가인권위에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또 페널티를 물기도 하고. 근데 만약 벌써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법이 제정되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이 득세하여 창조 세계를 부정하고 기존의 성,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드는데 제3의 성을 만들고 그들이 주장하는 성은 여러분 50가지 이상의 성입니다. 얼마나 성 분류를 많이 해놓았는지.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6명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성들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화장실을 쓰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기성세대가 자녀들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욱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거룩한 이 나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이 백성 되게 하소서 선지자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성애나 이슬람 이런 문제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더 성경에 보면 심각한 죄악들이 많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목숨 걸고 동일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 또 진화론에 대하여 엄난한 문화에 대하여 이 폭력, 이 술 문화, 마약 문화, 술 중독, 마약 중독 모든 범죄는 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나도 술하기 때문에 나도 마약하기 때문에 도박하기 때문에 게임 중독 빠져 있는 것, 특별히 거짓의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힘들어지는 건 아닙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 같이 복음의 같이 정직을 선포하고 순교를 선포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성도와 교회가 또 총회 연합된 단체들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악들, 어둠의 문화들, 이런 세상의 죄악된 가치들과 싸워나갈 힘을 길러야 되고 또 이것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의무요 우리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결혼을 벗어난 간음, 강간, 음행, 성폭력 행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가정도 파괴하는 거죠. 다른 가정도 파괴하는 것이고 미래의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가정도 파괴하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생명값과 바꾼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거룩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설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거룩한 신부 아닙니까?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서야지 더러운 신부로 주님 걱정만 또 끼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얼마나 우리가 순결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마음과 생각까지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루트가 내가 길을 가는데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서 또 똥을 싸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뭐죠? 내 머리에 둥지를 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악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묵상하고 키우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악한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엄란한 생각을 키우지 마시고 생각에서부터 거룩하시고 마음에서부터 거룩하시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죠.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말씀을 채우고 선한 것, 깨끗한 것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그 입술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두 번째 입술의 말까지 순결해야 되죠. 말까지. 말이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 생각을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엄란한 농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담패설, 그리스도인들이 엄담패설. 그래서 군대 문화나 감옥 문화 뭐 이런 데 가면 그죠? 또 친구들끼리 게임 보면 온갖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기도 모르게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더러워집니다. 엄란한 용어들 사용하는 것, 내가 엄란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엄란은 내가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성령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입술로 우리가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은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면서 거룩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한 지침,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피하는 거죠. 청년의 정욕, 붉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 정욕과 싸워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딱 한 명, 요셉이 이겼죠. 36개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할 때 그죠? 도망가서 살아남았던 거죠. 나머지는 다 넘어갔습니다. 이 성문제와 싸워 이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현장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피하는 길만 사는 길이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죠? 그래서 건묵자흑, 묵을 만지면 손이 더러워집니다. 건주가적, 그죠? 붉은 잉크 만지면 그냥 뭐 붉게 되는 것이죠. 좋은 환경,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맹자가 자식 교육 때문에 이사를 3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 좋은 책들, 좋은 환경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의, 믿음, 사랑, 화평 한마디로 하면 선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선한 것, 적극적으로 선을 상징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 어둡고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요. 캄캄해요. 총을 쏘고 내가 무술을 해서 발길질한다고 어둠이 떠나갑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스위치 켜면 되죠. 빛의 속도로 어둠은 떠나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어둠은 떠납니다.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밝히 적극적으로 빛을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면 어둠은 또 떠나갑니다. 죄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 한다고 안 짓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살았던 선배들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18세기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 크룬트비 18세기 전쟁 패배로 피폐하고 가난한 덴마크 개혁과 부흥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영국인들의 양심, 윌버포스 평생 혼자 의회에서 노예제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싸워 몇 번도 죽을 뻔하지만 결국은 노예제도 폐지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포로기한 백성들의 또 영적 재건과 신앙 회복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비느하스,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그 엄난한 자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처럼 이제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여 일어나라, 거룩한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기업 가능합니까? 거룩한 가정 가능합니까? 이 도시 평택이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생의 도시, 엄란한 도시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한때 엄란한 도시, 기생의 도시 평양 아닙니까? 그런데 1907년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1905년도에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 때문에 또 거룩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고 또 장대현 교회에 말씀 사경에 참석했던 분들이 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평양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대한민국 100만 명을 구원하겠다는 구령운동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기업도 변화되고 우리 도시도 변화되고 이 민족도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붙들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할 것은 첫째, 결혼, 가정 그리고 생명을 탄생케 하는 성의 소중함과 또 신성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 몸이 한 몸됨을 깨뜨리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가정은 내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8월달 살아가면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주님 오실 것입니다. 곧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심판, 인류의 심판, 역사의 심판이 계시록에 보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순결한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겠죠.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드디어 상 받을 날, 칭찬 받을 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이 오는구나. 그 기쁨, 감격, 기대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